요한 웨슬리는 1703년 6월 28일 영국 링컨주 에버스 마을 국교의 사제관에서 탄생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무엘은 에버스에서 38년간 봉직한 충성스런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을 특별한 인물로 만들게 한 특성을 유전시킨 분은 그의 아버지보다 오히려 어머니였습니다. 요한은 매우 규율이 엄격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머니 수잔나는 규칙과 체계의 정신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가정에서의 세부적인 일도 기계처럼 정확하게 시간에 맞추어 해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규칙적인 생활 방식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은 훈련에 능한 어머니 밑에서 울 때에도 아주 조용히 울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수잔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찍이 아이들의 의지를 꺾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앙적인 교육의 강력하고도 합리적인 밑바탕이 되어 그것이 없이는 교훈과 본보기가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철저히 이루어질 때 아이는 이해력이 성숙해지고 신앙의 제반 원리가 정신 속에 뿌리 박혀질 때까지 이성과 부모님의 신앙심에 의해서 다스려질 수가 있게 된다. 다른 형제들과 같이 요한은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기도를 외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도문, 간단한 교리문답, 또 그가 기억할 수 있거나 그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는 성경 구절을 외웠습니다. 큰아이는 말을 할 수 있는 제일 어린 동생의 책임을 맡고 둘째 아이는 그 다음으로 작은 아이를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루분에 해당하는 몇 편의 시편과 신약 중 한 장을 읽어주었습니다. 그의 형제 자매들과 같이 요한도 가족 기도회에서 조용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수잔나는 아이들이 먹고 마시는 것도 세심하게 감독하였습니다. 미리 식사 시간 사이에는 주는 일이 없이 하루 3끼의 식사를 하도록 제한시켜 놓았습니다. 어린 요한의 취침 시간은 8시였고 그가 잠들 때까지 하인들이 옆에 앉아 있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혼자서 할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존댓말을 쓰도록 지시하였으며 집안 하인에게라도 역시 존대를 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이나 야비한 말은 일절 엄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속만 한 것은 아니며 때때로 그녀는 자유롭고 쾌활하게 놀이도 하게 하였습니다. 수잔나가 모든 아이들에게 한 대로 요한이 5살 되었을 때 그에게 알파벳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창세기를 가지고 정확한 독법과 서법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초급의 산수, 문법, 역사, 지리를 순차로 가르쳤습니다. 요한은 어려서 그의 어머니의 무릎에서 배운 문법의 지식을 기초로 하여 후일의 영어, 불어, 라틴어, 히라버, 히브리어 등의 문법을 저술하였습니다. 교육에 능한 수잔나 부인은 그들의 재질을 보아서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 힘썼으며 암송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요한의 가정학교에서는 대학 과목과 교수법까지 훌륭하게 채용되었습니다. 수잔나 부인은 처음에는 이야기 강화로, 그 다음에는 교과서를 가르쳐 주었고, 그 다음에는 논문을 쓰게 하고 숙제를 주어 답안을 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수법으로 교수를 받은 결과 메트타벨이란 아이는 8살 때 히라버 성경을 읽었습니다. 수잔나는 아이들의 종교교육에도 비상한 관심을 가져 초등 정도의 아이들에게는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쳤으며 제일 큰 아이들에게는 자기가 친히 쓴 논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논문은 일찍이 아담 클락이 크게 칭찬하던 것인데 불행히도 화재시에 소진되었습니다. 그 논문 가운데는 교육과 종교에 관한 것들도 많았습니다. 요한의 아버지가 런던에서 열린 감독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동안 매주일 오후에 수잔나는 그녀의 집을 집회소로 하여 그 자녀에게 여러 가지 좋은 서적과 설교문을 읽어주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이웃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에도 이 집회는 계속되었는데 한때는 200명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워스 교회의 부목사는 사무엘 목사가 다른 지방의 어떤 용무로 가 있는 동안 수잔나 부인의 집회에 대하여 비난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비국교도들의 불온한 집회라는 혹평까지 하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무엘 목사는 즉시 중지할 것을 서신으로 부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수잔나 부인은 이 집회로 말미암아 동리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며 불량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조용히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마지막에는 당신이 나의 하는 일을 불합하게 생각하신다면 나에게 명령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야 당신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엄위하신 심판정에 나설 때에 내가 선한 일을 할 기회를 넘겨버리고 실행하지 않았다는 죄책으로 정죄됨을 면하겠습니다. 라고 회답하였습니다. 이렇게 솔직한 항변에 사무엘 목사도 어찌할 수 없이 그대로 방임하니 이 집회가 끼친 공헌은 진실로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뜻밖의 화재로 말미암아 가정학교는 애석하게도 중단되었습니다. 웨슬리의 가정은 가장 평화스럽고 이상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집안에 달아놓은 괴종 소리는 그 집의 모든 행사를 규칙적으로 실행하여 나가게 하였으며, 아침과 저녁으로는 자녀들의 청아한 노랫소리가 울려나왔습니다. 저녁이 되면 등잔불 밑에서 식구들이 모여앉아 바느질 혹은 재미나는 이야기, 즐거운 유희로 하루의 노고를 잊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의 가정이 언제나 희락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생활난에서 일어나는 다수의 충돌로 혹은 들려오는 여러 가지 걱정스런 일로 그의 가정은 가끔 검은 구름이 가리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급한 사무엘 목사와 교구민 사이에도 가끔 충돌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박봉으로 수다한 식솔들을 부양하게 됨에 따라 부채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에 가끔 친지들의 구호에 따뜻한 손길로 곤란을 면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부채로 인하여 3개월 감옥 생활까지 하게 되었는데, 버킹엄 공작의 도움으로 125파운드의 구호금을 받아 석방되어 다시 교역에 복무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경을 간신히 벗어난 웨슬리 가정에는 또 하나 커다란 재난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는 독립 사람들 중 목사에게 대하여 원망을 품은 사람들이 사택에 불을 놓은 것입니다. 1709년 2월 9일 요한이 6살 때 화재가 발생해서 에버스 목사관을 태워버렸습니다. 가족들의 대피를 끝내고 수잔나가 그들을 점검했을 때 한 아이가 없었습니다. 조금 후 2층 창문 앞에 서 있는 요한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에는 사다리가 없었습니다. 마침 한 농부가 누구든지 자기 어깨에 올라타서 그 아이를 구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은 땅에 무사히 내려지자마자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그 후 80년간을 살아있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이 화재와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추억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후년에 그는 자신의 초상 밑에 불타는 집을, 그리고 거기에다 아래와 같은 말을 새기게 했습니다. 이는 불꽃에서 끌어낸 타다 남은 나무 조각이 아니냐. 목사관은 화재 후 오래지 않아 더 견고하고 편리하게 지어졌습니다. 일찍부터 아이들은 주일과 다른 날을 구별하도록 양육받았습니다. 수잔나는 요한의 머릿속에 성경 말씀을 넣어주고 올바르게 행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성실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유년 시절 다른 난폭한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의 지각에 신앙의 가르침을 불어넣어 주기 위하여 매주 특정한 시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요한의 시간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수잔나는 아이들에게 있어 어느 누구보다 지혜로운 선생이었습니다. 8, 9세 때 요한은 천연두를 알았습니다. 그가 어찌나 잘 참고 견디는지 그 당시 런던에 계시던 아버지께 어머니는 이러한 편지를 썼습니다. 요한은 그의 병을 남자답게,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불평 없이 용감히 참아냈습니다. 요한의 어린 시절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선생으로서 수잔나의 능력이 아무리 컸다 하더라도 자식들을 훈련시킴에 있어서 전문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옥스포드 출신의 사무엘도 자신의 아들들이 자기보다 교육을 더 받지 못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 사무엘도 13살이 되었을 때 학업을 계속시키기 위해
런던의 웨스트민스터로 보내어졌습니다. 사무엘보다 더 총명했던 동생 요한은 만 11살이 되었을 때 런던의 차트하우스 학교에서 그의 교육과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버킹엄 공작의 우애 깊은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던 요한의 아버지 사무엘은 종종 런던에 머물러 있었고 그의 교구의 경영은 수잔나와 부목사에게 맡겼습니다. 수잔나는 여행이 목사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던 여행이 한 번 있었는데 여행 중 요한을 위해서 장학금을 얻게 된 일이었습니다. 이것에 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집에 있는 나의 어린 아들이 성년이 되자마자 차트하우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버킹엄 공작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이로 인하여 내가 런던에 체류하는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 그 편지가 쓰여진 것은 요한이 18살 때였습니다. 과연 그것은 요한이 성장해서 일생의 과업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자격을 얻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 어머니 수잔나는 그에게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얻도록 가르쳤을 뿐 아니라 높은 이상을 품고 생활하도록 정신적, 영적 훈련도 시켰던 것입니다. 이때 그는 이미 근면하고 성공적인 학자였으며 가정의 억압뿐 아니라 어려움 생활고로 인한 형편없는 음식을 먹는 데에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당시 학생 수는 44명에 불과했는데 학교의 풍기가 상당히 문란하여서 식사 때에는 나이 많은 학생들은 연소한 학생들에게 분배된 육찬을 빼앗아 먹는 일이 흔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일기에 10살부터 14살 때까지 내게 먹을 것이라곤 빵밖에 없었고 그것도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의 건강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며 계속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라고 썼습니다. 요한의 건강을 염려한 아버지 사무엘은 그에게 조깅할 것을 조언하였고 그래서 그는 매일 1마일가량을 달렸습니다. 그는 차트하우스에서의 생활을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외부에서 가하는 억제가 제거되었을 때 나는 이전보다 훨씬 더 게을러졌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마저도 소홀히 하였다. 또 겉으로 나타난 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죄의식을 느꼈다. 비록 그 죄를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보지 않았으나 나 자신은 그렇게 인정하였다. 그럴지라도 아침과 저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계속하였다. 그리고 그때 나는 또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첫째는 다른 사람만큼 나쁘지 않는 것. 둘째는 신앙에 대하여 항상 호의적인 태도. 셋째는 성경을 읽고 교회에 다니고 기도를 하는 것이었다. 차트하우스에서 요한은 부지런한 학생이었습니다. 형 사무엘은 아버지께 요한은 대단한 소년으로 최선을 다하여 빠른 속도로 히브리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차트하우스는 요한에게 있어 더 광범위한 교육과 훈련으로 그를 세계로 전진케 하는 촉진제였습니다. 그곳에서의 과정을 1720년 끝마친 후 그는 곧 옥스포드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그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망치에 의해 조각되어져 갔습니다. 1720년 웨슬리는 1년에 약 200풀, 즉 40파운드의 장학금을 받고서 옥스포드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대학교에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에버스 집안 사람들이 보내준 적은 돈과 장학금 덕택이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기숙사와 공부할 수 있는 방을 제공해주고 강의를 듣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학우들 중 논리적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학우들과 논쟁을 하면 언제나 상대자를 꺾었습니다. 그는 동시에 문학적 소질이 풍부하였습니다. 웨슬리는 옥스포드 대학 시절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여전히 공중기도와 개인기도를 하였고 몇 권의 신앙서적, 특히 신약성경의 주석을 읽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하는 동안에도 내겐 내적 거룩함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해나갔으며 심지어 알고 있는 어떤 죄 가운데서도 만족하며 살아갔다. 때로는 1년에 2번 참여해야 하는 성찬식 전후에는 잠깐 멈추기도 하고 갈등도 있었지만 옥스포드에 갔을 때 요한의 건강은 좋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코피가 나서 고생하였습니다.
1723년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코피가 나서 거의 숨이 막힐 뻔했다고 썼습니다. 그는 체인 박사가 저술한 건강과 장수의 책을 읽고 실천하였습니다. 46년 후에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 책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얼마나 놀라운지 그분은 나를 어릴 때부터 철저히 보호해 주셨다. 체인 박사의 글을 읽은 후 나는 음식과 물을 절제해서 먹고 마셨다. 이것은 내가 약 27살 때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하나의 큰 비법이었다. 그 후 나는 피를 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따뜻한 조지아의 기후가 이것을 고쳐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열병으로 죽음에 직면하는 찰나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졌다. 11년 후 나는 폐병 3기가 되었다. 석 달이 지나자 그것도 완쾌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고통도 아픔도 전혀 몰랐다. 지금 나는 40년 전보다 더 건강하다. 그가 병들어 있을 때 어머니는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말고 내 의무를 다해라. 학업에 열중하고 더 나은 날들이 있음을 기대하라. 올해가 다가기 전에 너를 위하여 몇 조각의 빵을 구해놓겠다. 이 마지막 문장에서 어머니는 요한이 끊임없이 재정적인 곤란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때 막 옥스포드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위를 받은 그 다음해인 22살이 되었을 때 요한은 그의 생애에 있어 전환점에 이르렀습니다. 11살 때까지 수잔나의 끊임없는 감독과 훈련으로 살았기 때문에 요한의 마음속에는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되어질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유명한 조상들과 시대를 도전하는 목사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725년 요한 웨슬리의 나이 22살이 되는 해 그의 생애에는 큰 전환기가 왔습니다. 그는 이때 자신의 장래의 진로에 대해 번민하였습니다. 심사숙고한 그는 성직에 봉사할 것을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 성직에 적합한 자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것이 없는 모범적인 인물이었으나 그의 가슴 속에는 아직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희미하였으며 영적 경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적었습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영적 생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아직 내적 성결에 대한 관념조차 가지지 못하였다. 나의 종교 생활은 다만 습관에 지나지 않았으며 명백한 죄과를 범하면서도 뉘우치는 마음도 없었으며 도리어 그 죄에 만족하였다. 비록 1년에 3번씩 받은 성만찬 후에는 그 죄로 인한 번민도 있었고 혹 죄를 중지한 일도 있었지만 어느 날 저녁 그는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의 수의와 우연한 기회에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말을 꺼내었으나 나중에는 이로 말미암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대화는 웨슬리의 생애의 기축을 바꾸어 놓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웨슬리는 그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자네, 집에 가서 다른 옷을 입고 오게나 그려. 예, 저는 옷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럼 자네 오늘 무엇을 먹었나? 예, 죄송합니다만 저는 오늘 종일 물밖에 먹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라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밤이 깊었으니 어서 숙소로 돌아가지. 지금 가지 않아서 쫓겨나면 무엇으로 감사할 터인가? 예, 찬 돌 위에 잘 자리가 있으니 감사하지요. 자네 매우 가상하네.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잘 곳도 없는데 감사하다니. 그러면 그 밖에 자네가 감사하는 다른 조건이 무엇인가? 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할 마음과 섬길 생각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였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그의 대답을 들을 때 깊은 감화를 받은 동시에 종교에는 자신이 아직 밟아보지 못한 경지가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자기 방으로 돌아온 요한은 그가 이전에는 결코 깨닫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구원에는 깊은 감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감정에 대해서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어서 부모님께 그 내용의 서신을 올렸습니다. 그의 부친은 대답하기를 단지 한 조각의 빵을 얻기 위하여 성직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영적인 약함을 파악한 어머니 수잔나는 더 개인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요한이 신앙 속의 아름다움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수반되는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훈련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이 오랫동안 자기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과 깊은 신앙 체험에는 아직 요원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네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 합당한 소망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신중히 조사해 보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만일 발견한다면 내 수고에 대한 족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 사무엘도 심사숙고하면서 먼저 아들에게 보낸 경고에 덧붙여 썼습니다. 주요한 원천과 동기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하여튼 이보다 더 못한 생각을 갖고서 그렇게 거룩한 일을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요한의 마음은 그러한 생각을 향하여 점점 더 열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그는 몇 가지 명절을 읽고 큰 감명을 받고 그의 생애에 큰 변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읽은 책은 제레미 테일러의 거룩한 삶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이 책을 읽는 중에 의지의 순결성에 대한 논술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 나는 내 생활과 사상과 말과 행동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나는 중간 상태라는 것은 없다고 확신한다. 내 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거나 나를 위해 쓰거나 둘 중 하나인데 나를 위해 쓴다는 것은 결국 마귀에게 바치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시기는 요한 웨슬리의 생애에 있어서 큰 전환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몸을 바쳐 살겠다는 목적을 이때 세웠습니다. 테일러의 저서에 감명을 받은 웨슬리는 이때부터 그의 유명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일기를 쓰게 된 동기는 그의 시간의 선용과 생활의 반성을 목적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암호로, 약간은 축약된 보통의 필기체로, 그리고 얼마는 속기로 썼습니다. 첫 번째 일기에는 다음의 규칙과 결심으로 시작되며 훌륭한 필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모든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일반적인 규칙,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를 생각하거나 또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고려해보고 그 다음에 그의 본보기를 모방하라. 시간을 관리하는 일반적인 규칙 1. 하루의 생활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끝내도록 하라. 수면은 너무 많이 취하지 말라. 2. 당신의 직업에 부지런하라. 3.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여가 시간을 신앙생활에 쓰라. 4. 모든 휴일은 거룩한 날. 5. 음주가와 남의 참견을 잘하는 사람을 피하라. 6. 호기심과 모든 쓸데없는 일과 지식을 피하라. 7. 매일 밤 당신 자신을 점검하라. 8. 하루에 적어도 1시간을 경건의 시간을 가져라. 9. 모든 종류의 정욕을 피하라. 3월 26일 금요일, 나는 기도 시간에 부정한 생각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것과 거기에 수반하여 다음과 같은 유혹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항상 가벼운 행동을 하게 되어버리는 것, 무익한 이야기를 경청하거나 하찮은 연극 대본이나 서적을 읽는 일, C. 빈둥빈둥 거리다가 결국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는 것. 이런 경험을 통하여 내게 필요하다고 깨달은 것은 신중하고 겸손한 태도를 갖기 위해 노력할 것, 헛되고 가벼운 교제를 피할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것, 게으름, 여성과의 자유분방한 교제, 자극성이 강한 고기를 피할 것, 정욕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것과 싸움으로써가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더 이상 생각지 않음으로써 저항하고 곧장 교제로 들어갈 것, 끝으로 자주 열성적인 기도를 할 것, 의도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 1. 행동을 취할 때마다 목적에 반영시켜라.
2.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라. 3. 모든 중요한 일은 기도로 시작하라. 4. 무엇인가 하도록 유혹을 받기 때문에 해야 할 의무를 그만두지 말라. 이러한 것은 감리교 부흥의 중심적인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삶의 기준을 비판적인 자기 분석, 규칙, 그리고 결심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는 일기를 씀으로써 시간을 아껴서 쓰고 단 1분도 허비하지 않도록 채찍질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726년에 그는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저서를 읽었는데 여기에서 그는 특히 내심의 종교, 즉 마음의 종교의 성질과 범위에 대하여 터득하였습니다. 그는 여기서 자신의 전 생명을 하나님께 바칠지라도 자기의 마음 전부를 바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다시 1, 2년이 지나서 윌리엄 로의 중대한 부름과 그리스도인의 완전론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들을 읽는 중에 전보다도 더 반쪽 그리스도인이란 절대로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즉, 영혼과 몸과 물질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로부터 몇 해 동안 웨슬리는 영국 국교회파의 영향 아래 의식주의와 신비 사상을 가졌으며 금욕주의에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웨슬리의 생애의 커다란 전환점이었던 1725년에 그는 모친과 함께 예정설에 대한 반대론을 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예정설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으신 사람으로 영원한 불행 가운데 생활할 운명을 지어주신다는 것이 자비한 일일까요? 또 짓기로 예정된 죄악에 대해 처벌한다는 것이 신의 공의일까요? 이 도리를 고집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죄와 불공평의 창조자로 만드는 일이라고 봅니다.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의 어머니도 전적으로 찬성하는 서한을 그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이해 여름 웨슬리는 안수를 받기로 마음을 정하고 신앙적 의무를 부지런히 수행하였습니다. 또 그는 친한 친구와 함께 어떤 젊은 부인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곳에서 친구와 신앙에 관한 대화들이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그때의 자기 심정을 어머님께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그를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를 설득시켰습니다. 요한의 전한 말씀은 목표대로 그 친구를 회개케 했습니다. 18개월 후 그는 죽었고 장례식에서 요한은 그의 회심에 대하여 설교를 할 수 있는 특전을 누렸습니다. 1725년 10월 19일 주일 옥스포드 크라이스트 처치 교회당에서 옥스포드의 감독 요한 파터에 의해서 요한 웨슬리의 집사 안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는 옥스포드주 남방 라이에서 최초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가끔 설교를 하였으나 그의 설교는 지극히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그의 설교에 대하여 그는 후일 다음과 같이 회상합니다. 1725년으로 29년까지 나의 설교는 실패였다. 나는 그때 청중이 다 신자이며 따라서 회개의 필요가 없는 것이라 생각하여 회개의 도리와 복음의 진수를 설교의 생명으로 삼지 않았다. 그러나 1729년으로 1733년간에는 회개의 도리를 중심으로 설교하였으므로 어느 정도의 열매를 맺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에 대한 신앙을 전파하지 않은 까닭으로 내 설교에는 힘이 없었고 감화력이 없었다. 안수를 받고 난 이듬해 봄, 요한은 링컨 대학의 특별 연구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 사실로 인해 루트 목사관에 있던 가족들은 기뻐하였습니다. 그는 이로부터 25년 이상을 이 대학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대학에 있을 때 유숙하였던 방은 그가 1729년 이른바 홀리 클럽으로 모였던 장소입니다. 웨슬리는 원래 면학가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히라버와 라틴어를 배우는데 수요일에는 논리학과 윤리학을 배우는데 전념하였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랍어는 목요일에,
형 이상학과 자연철학은 금요일에, 토요일에는 웅변술과 시를, 주일에는 신성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이 대학에 간 지 얼마 안 되어 히라버 강사직과 토론회의 심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히라버 성경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그의 신학사상을 넣어주기에 힘썼으며 주일을 제외한 토론회에서 학생들의 언론을 비평하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래 명석한 머리의 소유자인 그는 더욱 비판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논쟁에 숙달되었고 특히 묘하게 덮어진 허위를 발견하고 지적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런 정직한 기술을 주신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문학사의 학위를 받은 것은 1727년이었는데 그때에는 이미 웅변가로서 명성이 높았습니다. 이때에 와서는 그는 금전상의 곤란을 면하였으나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하였으며 일부는 본 집의 생활비를 도왔습니다. 링컨 대학 재학 중 요한 웨슬리는 오전 4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길렀는데 이것을 평생토록 지켜나갔습니다. 그 당시 그의 부친은 65세였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에버스와 루트의 두 교구를 치리하려면 부목사 한 사람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학에 있는 요한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쪽 대학에선 상당한 수입으로 이미 그에게 직위를 제공해주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친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그 후 2년 3개월 동안 루트와 에버스에서 부목사로 일하였습니다. 에버스에 머물러 있는 동안 웨슬리는 1728년 장로교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중간에 때때로 그가 가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옥스포드로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요한이 루트에 속한 체류한 짧은 기간 동안 그는 교구에 속한 모든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1729년 11월 22일 요한 웨슬리는 옥스포드 대학의 부름을 받아 다시 모교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웨슬리의 사상 경향은 점차로 엄격한 금욕주의적인 의식주의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학사상은 성찬의 포도주와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영국 교회의 그것과 같았으며 얼마 후에는 성경 이외의 교회의 전설이나 사도들의 유훈도 엄수해야 된다는 사상까지 가졌습니다. 동시에 그는 신비주의에 기울어져 여기에서 심령의 만족을 얻어보려 애썼습니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로의 사상과 많이 멀어졌으나 그의 저서를 높이 평가하고 늘 애독하였으며 메도디즘의 싹은 이 책에서 움텄다고까지 말하였습니다. 로의 신비주의에 심취하였던 그는 후의 조지아 선교 여행 중 사상에 큰 변화가 생기어 그 주의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하여 형 사무엘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는 나는 신비주의의 암초에 부딪혀 내 신앙의 배는 거의 파손될 뻔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요한이 루트에서 부친의 부목사로 일하고 있을 동안 옥스포드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상한 섭리로서 후에 감리교를 탄생시킬 요인이 되었습니다. 1726년 요한의 막내 동생 찰스가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으로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은혜를 받은 사람보다 오히려 천재성을 지닌 청년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이 그의 삶을 좀 더 신앙의 영향을 받도록 인도하려고 했을 때 찰스는 갑자기 성자가 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요한이 부목사로 지내는 동안 옥스포드에서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찰스의 마음을 신앙으로 향하게 한 것과 그의 성품이 더 높은 목표를 지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루트에 있는 형에게 쓴 편지에서 그는 나를 선한 일의 도구가 되게 할 사람은 형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른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어떻게 또 왜 깨어나는지를 알 수 없지만 하여튼 형님이 다녀가시고 오래되지 않아서 된 일이니까요. 찰스는 영혼의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고 그것의 해결은 단지 학문에 대한 열심과 거룩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삶의 태도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진지하게 학업에 열중했습니다. 그는 매주 성찬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를 추구함에 있어 자기와 합세하기를 권유하였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삶을 주관하는 법칙들을 채택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인도해가며 공부와 교회 일을 담당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각각 잘 분배하였습니다. 그들은 될 수 있는 한 많은 시간을 신앙 활동을 위하여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찰스에 의하면 감리교라는 단어는 그와 친구들이 대학교에서 명하는 학습 방법을 엄격하게 따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여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처음에 그것이 지니게 된 함축적인 의미에 있어서 모욕적인 명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요한이 그것에 대하여 언급했을 때에는 그 명칭이 경멸적인 태도로 쓰여졌다는 것을 의식하고 나서였습니다. 초기 설교에서 요한은 그의 친구들을 감리교도라고 불리워지는 조속거리가 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어 사전에서 요한의 감리교도란 성경에서 주장하는 방법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1729년 10월 21일 링컨 대학의 목사인 모레이 박사는 웨슬리에게 그가 인간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에게 옥스포드로 돌아오라는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대학교로 돌아오자 요한은 작은 감리교도단이 활동 중에 있음을 알고 즉시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학식뿐 아니라 연령에 있어서도 이 직책을 맡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료 학생들이 관망한 대로 이들 감리교 신앙인에게는 여러 가지의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즉 사람들은 그들을 성찬 형식론자, 성경벌레 또는 성경 미신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감리교도와 거룩한 클럽이란 두 이름이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에게는 거룩한 클럽의 관장 또는 거룩한 클럽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거룩한 클럽에서 첫째로 하는 일은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들은 꾸준히 성경을 연구하였습니다. 이 점에서 그들의 종교 운동은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으며 이것이 그들의 운동 추진력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네 사람이 처음에 같이 모였을 때 우리들의 손에는 다만 한 권의 책이 있었을 뿐이었다. 이 책은 우리의 사상과 행동에 오직 하나의 준칙이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비난을 받았고 혹자는 조소하며 성경 미신가라고 다른 이들 존벌레가 천을 좀먹듯이 성경을 먹고 사는 성경벌레라고 하였다. 이것은 감리교가 성장해 나가는데 근본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요한도 그의 생애 중 수십 년 동안 여전히 성경벌레였습니다. 클럽 회원들은 처음에는 주일 저녁에 한 번 만났으며 얼마 후 그들은 성경 공부와 토의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 함께 모였습니다. 끝에 가서 이것은 매일 밤 6시부터 9시까지의 모임으로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모임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애를 축복해 주실 것을 간구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도가 끝나면 그들은 원어로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히라버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짧은 시간 동안 고전을 공부했습니다. 이어서 전날 배운 것을 자세히 복습하고 내일 과제의 개요를 정하고 마지막으로 간소한 식사를 하고 마쳤습니다. 매주 성찬식을 하고 주 2회 금식을 하면서 자신들의 생활을 반성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며 선행을 하기에 열심하는가를 살폈습니다. 회원 각자는 자신의 양심의 법정에서 자신을 시험해 보는 규칙들을 세워 놓았습니다. 선을 행하고 악을 막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기회를 붙잡았는가? 이웃을 섬기는 데 필요한 소중한 생각을 해 보았는가? 어떤 사람과 대화하기 위하여 매일 적어도 1시간 이상을 할애하였는가? 낯선 사람과 이야기할 때 신앙이 아닌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참 신앙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는가? 5. 공중기도회, 설교,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설득하였는가? 6. 누구를 방문한 후 동행자에게 내가 잘못 이야기한 것이 없었습니까? 하고 물어보았는가? 7.
누군가가 충고를 요청해 왔을 때 있는 힘을 다하여 그를 인도하고 권면해 주었는가? 8. 이웃과 더불어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뻐하였는가? 9. 선의가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모든 행동의 원천이 되었는가? 이 원칙은 그들 자신을 인도하며 성취할 가치가 있는 이상이었습니다. 요한은 그의 외적 생활과 내적 영혼을 그 규칙에 부합시키려고 성실히 노력하였습니다. 매우 엄격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그가 자신에게 심히 부당한 행동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서 그 클럽의 제반 활동 중에 자선을 베푸는 항목을 넣었을 때 요한은 1년 동안 받은 30파운드 중 28파운드로 생활을 하고 이렇게 절약한 돈을 자선에 썼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 심지어 1년에 600불까지 벌었지만 그는 여전히 전과 같이 140불을 생활비에 들이고 그 나머지는 구제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그의 외적 생활을 자신의 영적 이념에 계속적으로 부합시켜 나가는 이 생활이야말로 요한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거룩한 클럽의 지도자로서 요한은 제반 규칙에 대해서뿐 아니라 그 규칙들을 산 경험으로 구축하는데 자신의 책임이 중차대함을 깨달았습니다. 클럽 회원 중에 한 사람인 윌리엄 몰간 씨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과 대화하면서 이 선한 일을 그 클럽 회원들이 함께 하자고 제의하였습니다. 그래서 1730년 8월 34일 몰간 씨와 웨슬리 형제는 감옥에 갔습니다. 그 방문을 통하여 그들은 죄수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옥을 방문하는 것은 거룩한 클럽이 하는 사회 활동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요한이 한 번은 빈궁한 환경에 처한 불쌍한 소년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너는 대단히 배가 고픈 모양이구나. 그리고 옷은 그것밖에는 없니? 예, 이것밖에 없습니다. 웨슬리는 그 소녀에게 무엇을 좀 주려고 손을 그의 주머니에 넣어 보았으나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서재에는 훌륭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그 그림들을 볼 때 그것들이 자기를 꾸짖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혼잣말로 아, 이 그림들이 내 마음을 찌른다. 네가 장차 주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주님의 칭찬을 듣겠는가 생각해보라. 너는 가련한 소녀의 배고픔과 추위를 면케해 줄 만한 그 돈으로 내 집의 벽을 장식하지 않았는가? 아, 내 마음에는 공의도 없고 자비도 없다. 이 그림들은 저 가련한 소녀의 핏값이 아니냐? 라고 자책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거룩한 클럽 회원들은 그들의 수입 중에서 생활비와 그 밖에 꼭 필요한 지출을 제외하고는 모든 돈을 구제비에 썼습니다. 요한은 연 수입 30파운드 중에서 28파운드를 제하고 2파운드를 구제비에 썼습니다. 그 이듬해 60파운드의 수입이 있었는데 그 해에도 생활비로 28파운드만 제하고 잔액 전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90파운드 중에서 62파운드를 또 그 다음 해에는 100파운드 중에서 72파운드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썼습니다. 그들이 처음 모였을 때는 매 일요일 저녁에만 모였으나 나중에는 매일 밤 6시에서 9시까지 모였습니다. 그 순서는 기도, 회랍 성경과 고전 문학 연구를 하고 그 전날 공부한 것을 복습, 그 다음날 순서를 결정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검소한 식사로 마쳤습니다. 매주 1차의 성찬식을 거행하고 한 주에 2회 단식도 하면서 자신들이 신앙생활과 선행에 열심하고 있는가를 살폈습니다. 거룩한 클럽에서의 성경 연구의 첫 열매는 긍휼이었습니다. 수인들과 부채자를 방문하고 일과 병자 위문 등을 하였으며 그 밖에 빈자의 방문, 무사나동의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긍휼 사업을 위하여 그들은 생활비를 절약하여 이에 충당하였는데 웨슬리는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최저 생활비를 제하고 그 잔액을 전부 긍휼 사업에 썼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연봉 30파운드의 수입이 있을 때나 60파운드, 90파운드, 100파운드의 수입이 있을 때나 그의 생활비 28파운드만을 쓰고
그 나머지는 전부 자선 사업에 썼습니다. 이 무렵 웨슬리는 동료 메도디스트 회원으로서 초대 기독교 교부 문헌 연구가이며 메도디스트 회원인 존 클레이튼의 협력 아래 기독교 초기 교부들의 문헌 연구에 착수하였는데 그 결과 그는 초대교회 사상과 신앙에서 기독교 공교회의 표준적 규범을 좀 더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애굽의 성자 마카리우스와 에프라임 사이러스의 저서를 읽은 중 완전에 대한 명확하고 올바른 견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는 초대교회와 동방교회의 문헌을 연구하는 중 거기에 나타난 거룩의 관념은 훈련을 거친 거룩한 사랑이며 이 사랑이야말로 그에게 있어서 영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상적 사랑의 실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이 성화론을 발전시켜 널리 전파함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메도디스트 회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웨슬리는 이와 동시에 초대교회 교부들 중 ig나티우스와 로마 감독 클레멘트와 크리소스톰과 바실과 제롬 등의 문헌도 연구하는 중 참된 성결에 대해서와 기독교 교리와 영적 체험의 긴밀한 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으며 그들이야말로 가장 권위 있는 성경 해석가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거룩한 클럽의 회원은 처음에는 4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2~3명의 다른 학생이 입회하였습니다. 그 후 1732년에는 다시 6~7명이 입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웨슬리 형제들과 다른 회원들은 그들의 조직체로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 회원들 가운데 오늘날까지 기억되고 있는 사람은 3사람입니다. 감리교를 조직한 요한, 감리교 부흥을 위해서 노래를 부른 찰스, 그 세대의 뛰어난 전도자이며 설교가였던 조지 휘필드입니다. 휘필드는 1733년 거룩한 클럽에 가입하였습니다. 거룩한 클럽이 활동하는 동안 요한은 1735년까지 링컨 대학의 기숙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1730년에 얼마 동안 옥스포드 가까이에서 부목사로 심우한 일도 있었습니다. 항상 그의 친구가 된 사람은 라틴어로 함께 대화를 시작한 찰스였으며 그들은 일생 동안 계속해서 라틴어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1731년 두 형제는 75마일 거리에 있는 에버스에 걸어서 갔습니다. 그 해와 다음 해에는 런던을 왕래하면서 윌리엄 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그에게 영적으로뿐 아니라 지적으로 감사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런던에 있는 동안 로가 조직한 기독교 지식보급회에도 가입했습니다. 1733년 요한은 그에 져서 일주의 매일을 위한 기도 형태의 수집물을 처음으로 출판하였습니다. 1734년 그는 승마에 관한 글을 읽게 되었고 말 타는 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계속적으로 말을 탔습니다. 그 해 동안 그는 1000마일 이상 말을 타고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유람 여행을 하고 주일에는 설교를 하고 평일에는 영혼들을 만나면서 어디에서나 그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